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두 구절입니다. 네, 아주 짧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그리고 5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성령께서 여러분 이 땅에 강림하시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놀랍고 기쁜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첫 순교인이만큼 그의 죽음은 교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종의 슬픈 일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은 신앙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순간은 믿음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이 그려진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그 두 구절들 보시면요. 우리 오감들이 있지만 사람의 오감들이 있잖아요. 그 오감들 중에 유난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이 구절 안에 사람의 그 오감들이 있는데 오감들 중에서 어떤 감각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거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자, 사람의 오감들 중에 그래서 유난히 두 구절에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 그는 그의 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놀라운 것을 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눈과 관련해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눈. 그 두 가지 눈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면목과 사람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면목과 안목이 있어야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면목과 안목을 보시게 되면 둘 다 마지막에 목자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 우리의 오감 중에서 특별히 우리 눈과 관련된 단어인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면목을 보시게 되면요. 면목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그런 단어예요. 면목. 면자는 어떤 면자면 자기 얼굴 할 때 면입니다. 얼굴 면자예요. 뒤에 목자는 눈 목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과 눈이 있어요. 얼굴과 눈이 만나서 면목이 됐습니다. 근데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얼굴은 내 얼굴입니다. 내 얼굴이에요. 뒤에 나오는 목자, 눈이 있죠? 그 눈은 도대체 누구 눈일까요? 라고 할 때 그 눈은 남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의 얼굴과 남의 눈입니다. 남의 눈으로 보는 나의 얼굴을 가리켜서 면목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면목은 체면입니다.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만약에 내가 실수했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씁니까? 면목이 떨어진다 또는 면목이 서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또 반면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막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면목이 이제 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목이라는 단어는 바로 나와 관련된 단어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면목이라는 거는 자기 체면, 자기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눈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면목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안목입니다. 안목. 자, 안목은 어떨까요? 안목에서 첫 번째 안은 무슨 안이냐면 눈 안자입니다. 그 뒤에 목자는 무슨 목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눈 목자예요. 그래서 눈과 눈, 이게 바로 안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과 눈, 똑같은 눈이 왜 두 개 있나라고 하지만 그 첫 번째 눈과 두 번째 눈이 조금 살짝 달라요. 첫 번째 눈, 안자는요, 우리 안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목자 있죠? 눈 목자는 좀 더 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시죠? 네, 병원 중에서도 어디 갑니까? 안과에 갑니다. 우리가 안과라고 하지 눈 목자를 써서 목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 안자는 안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안과라고 하고 우리가 목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눈과 눈이 만났어요. 우리 눈알, 그렇죠? 안구와 또 다른 목자가 만났어요. 이건 사실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좀 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서 눈과 눈이 같이 있어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을 통해서 인식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안목은 그래서 인식하는 겁니다. 뭘 인식하는 거냐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게 안목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게 안목이에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미술관 다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미술관 가게 되면요. 이렇게 딱 쭉 보다 보면 이런 그림들을 만납니다. 내가 좀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의 그림 같다. 이런 그림이 왜 여기 달려 있을까? 이런 그림들을 꼭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림들이 그렇게 보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그림들이 가끔 보여요. 내가 왼손으로 그려서 좀 잘 그릴 것 같은데? 자,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은요, 미술을 볼 때 그 미술 작품에 있는 어떤 가치, 예술성, 아름다움, 그 미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없습니까? 안목이 없는 거예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이 있지만 모두가 다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안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안목은 중요한 겁니다. 안목은 재능이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안목이라는 것은 좋은 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길러진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안목이 좋아지는 거예요. 안목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안목을 갖게 되면 누리게 되는 그 유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보는 안목입니다. 보는 안목이에요. 버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보는 안목.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면목과 안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면목과 안목은 사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우리 육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물질적인 것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육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눈이냐?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영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영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느낄 수 있고 영적인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구절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뭐로 보았습니까? 그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스데반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스데반 집사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자기의 영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로 이 땅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냥 이 땅 일생만 생각하고 살아갈 거면 자기 눈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생이 아니라 일생 이후에 영생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진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영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할 때 신앙의 앙자가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앙도 결국은 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도 머리로 하려고 그러고 이성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게 다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뭘 보고 있냐에 따라서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께서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태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께서 뭘 지금 보고 있는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다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난리 났습니다. 나라가 막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이 우시야 왕을 존경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눈앞이 캄캄해졌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그러던 날, 어느 한날에 이사야가 무엇을 보게 됐는데 무엇을 보냐면 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나는 휘황찬란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보냐면 천사들도 6 날개 달린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그 천사들을 하는 그 찬양도 듣게 돼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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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천사들이 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작은 영광이 아니었어요. 온 땅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고기도 있고 어딜 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그 현실이 끔찍하고 캄캄한 현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만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눈으로 그걸 본 겁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바깥에 있으면 아무도 구별이 안 돼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캄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구약에 또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였죠.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시시탐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려고 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일종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깡패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람 국가가 이제 또 북이스라엘 힘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쳐들어가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좋은 곳에 진영을 잡아놓고 하는데 매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미리 방비해서 아람국으로 하여금 그 나라 침투하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방비했어요. 아니, 우리 가운데 도대체 스파이가 있는 거야? 누가 가서 그대로 북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정보를 다 누가 전하는 거야? 왜냐하면 새롭게 만드는 계획마다 다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에게 아람의 모든 전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국가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로 오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제 눈치챘어요. 한두 번이면 눈치 못 챘겠죠. 근데 매번마다 그러니까 눈치채게 됐습니다. 아람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작은 곳에, 시골 같은 곳에, 아무도 쳐다봐 주지도 않는 그런 시골에 엄청난 아람국의 군사들이 때로 몰려온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있었죠. 엘리사의 종도 난리 났어요. 아, 이제는 큰일 났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그 스승님이신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이 사원이 볼 때, 이 종이 볼 때, 우리 선지자님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이제 드디어 미쳤나 보다.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순간 이 사람의 눈이 열렸어요. 이 사람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 이 종이 뭘 보았습니까? 아람 국가 군사들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들, 그 많은 병거들, 불병거들과 불말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그의 영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죽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캄캄한 땅 무덤 속에 죽어 있었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속에, 땅 속에, 관 속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냥 깜깜한 것만 있는 그런 상태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덤을 열어주신 겁니다. 관뚜껑이 열려요. 빛이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무엇을 봐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의 구원, 그 은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셨습니다. 만유의 주님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8세기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 그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던 때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패역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하나님에서 도무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먹고 사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요. 나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아주 큰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 이후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던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어렵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망했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한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왜 망했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위험, 그 심판을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 왜 못 보았습니까?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영안이 무엇입니까? 물론 영적인 눈이에요. 근데 영적인 눈은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띄어지는 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에요. 믿음 없이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은 믿음의 눈입니다. 이 영안은 두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보면 거기 모든 아주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11장 7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홍수로 심판할 거라고 하실 때 노아는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수십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멀게는 120년으로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물의 심판이 있을 걸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부터 방주를 지었어요. 수십 년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벌과 무서운 형벌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도들은 거기 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떤 눈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물론 이것들이 우리가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에게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조금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전에 늘 보던 것이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이던 게 늘 있던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스데반은 평소에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것은 평소에 보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스데반 집사의 영안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꿈이 되었든 환상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볼 때 우리가 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820년도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영구 실명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이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보지 못하는데 1850년 11월 20일에 자기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30세가 됐던 때였습니다. 거기서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앞을 볼 수 없던 그 여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된 겁니다. 자기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 여사 경험 담은 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43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찬송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던 이분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봤어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분이 본 거예요. 마지막 절에 자신의 다짐과 결단도 함께 시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물론 2절, 3절, 4절이 다 그녀의 시였지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시면 돼요. 영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볼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쁜 일들 투성. 그 투성의 일만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 항상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평안이 없고 항상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영안을 통해서 그 마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런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외치시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아직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을 이 사람도 보게 하소서. 그런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눈도 활짝 열려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천국의 길로 행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